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역사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역사들을 통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원망하는 백성들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원망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끊임없는 사랑과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이시고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끊임없이 투덜대며 끊임없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동안에 하루도 거림없이 투덜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살아가는 저 백성들이 어떻게 저렇게 원망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통해서 진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오늘 이스라엘의 그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주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왜 우리는 원망하면 안 될까요? 첫째는 원망을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니라. 8절, 9절, 12절에도 보니까 너희의 원망하는 그 말을 들었음이니라. 너희들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느니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복하시면서 이 짧은 본문에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원망을 듣고 계시다. 그 원망을 주님이 다 듣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원망도 듣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주님이 다 듣고 계신 거 우리는 믿어요. 그러나 우리의 투덜대는 것도 듣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원망하는 소리를 주님이 듣고 계시기에 우리는 원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원망은 하나님을 향하는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8절 보니까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근데 오늘 이상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원망의 대상이 누구였어요? 모세와 아론이었다고요.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아론을 향해 원망하는데 하나님은 그 원망을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모세를 세우신 그 하나님, 아론을 세우신 그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해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원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원망의 모든 방향은 다 하나님을 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물으셨어요. 네가 어찌하여 따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주님 물으셨죠. 너희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그랬을 때 아담이 대답이 뭐예요? 저 여자 때문에. 자기 때문이라고 안 해요. 저 여자 때문에. 근데 성경을 잘 읽으면요, 더 재미있는 표현이 그 앞에 나와요. 그 여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함께한 저 여자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어요. 얼마나 좋았어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았으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너와 나는 하나다. 이런 고백까지 했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저 여자 때문에. 저 여자가 어떤 여자?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누구를 향한 원망이에요? 하와를 향한 원망이 아니라 원망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 배우자를 놓고 때문에 얼마나 고통당할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 때문에 얼마나 힘든 순간들이 많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어때요?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해. 너 때문에 내 인생이 고통스러워. 그러지만 우리의 실제는 어때요? 너를 허락하신, 너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이런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 어쩌다가 내가 저 왼수를 만났습니까? 어쩌다가 내 인생에 저런 왼수가 들어왔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 방향이 누구예요? 배우자가 아니라 그 배우자를 허락하신 하나님. 근데 여러분, 연애할 때 어땠어요? 너 없으면 못 살아. 하나님, 이 배우자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너 없이는 못 살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바뀌죠. 너 때문에 못 살겠어. 다 너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못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는요, 원망은 원망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원망은 반드시 그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는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까? 원망은 원망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을 멸망으로, 심판으로 이끌어 가더라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7절 28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자, 원망하는 사람을 향해서 주님 뭐라 하냐면 악하다라는 거예요. 너는 악하다. 원망은 원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느 때까지 참겠느냐. 지금까지 참고 인내해 주시고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저희까지 잘 왔음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원망하고 끝없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를 참아야 되겠느냐. 혹시 우리를 향한 말씀 아닐까요? 너희들 언제까지 그렇게 불평할래? 너희 언제까지 그렇게 원망할래?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 원망하는 소리를 내가 다 들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주님이 맹세가 필요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맹세가 필요 없으신 분이신데 맹세라는 단어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너희들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다 갚아줄게. 너희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다 행해줄게. 그래, 너 그렇게 죽고 싶어? 내가 애굽에 죽었으면 좋았을까?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까? 그래, 너 그렇게 죽고 싶어? 그래, 죽어. 그러는 거예요. 못 살겠어. 그래, 너 그렇게 못 사는 게 원인이? 그래, 너 못 살겠어. 우리의 입술의 고백대로 주님께서 갚으더라는 거예요. 안 된다, 못 된다, 어렵다, 죽겠다. 이게 그래서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는 거예요. 그 말이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어지는데 그 열매는 심판이더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입술을 얼마나 잘 사용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원망이 우리 입으로 나오려고 할 때 입을 꽉 다무는 것이 지혜예요. 입을 다물어도 자꾸 튀어나오려고 할 때 혀를 깨무세요. 혀를 깨물어서 피가 뚝뚝 떨어져서 혀가 잘라지는 그 고통이 오늘 여러분이 입을 벌려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받는 그 고통보다 훨씬 가벼울 테니까요. 오늘 여러분들의 입을 다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대로 그대로 행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러게 성도들이 다니면서 성도 얘기하는 것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건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뒤에서 성도들 욕하고 다니고 있다고 한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성도들 뒷담화하는 것, 여러분 거기서 멈춰야 돼요. 왜 그래요? 여러분 성도들 이야기 좋은 얘기 하지 않잖아요. 다 그냥 부정적인 얘기, 원망하는 얘기, 불평하는 얘기, 안 되는 얘기, 그런 것들은 다 죗값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나는 안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누구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 오늘 그 권사가 들어야 되는데 오늘따라 안 왔네. 야, 정말 이거 기가 막히네. 그러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입에서 나오는 입 냄새는요 자기가 잘 못 맡아요. 그렇죠? 여러분 김치 먹고 상한 음식도 먹고 그래 여기 입에서 나오는 냄새들이 얼마나 독해요. 그런데 그 입 냄새를 자기는 못 맡아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역합니까? 말도 그렇더라니까요. 자기만 몰라요. 자기만 몰라. 그런데 다른 사람 주변에서 걱정하고 탄식하고 왜 저렇게 살까? 왜 저 입으로 다 복을 쏟아낼까? 그렇게 원망하는데 자기는 늘 그렇게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남자가 하루에 12,000단어를 쓴대요. 근데 여자들은 25,000단어를 쓴대요. 그 단어 중에 90%가 다 부정적이들은 언어를 쓴대요. 누가 실제로 해보니까 부정적인 언어를 쓰라는 거예요. 누가 말이 많아요? 여자분들. 그래서 이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여자와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기억하세요. 여자들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남편들은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이니까요. 그 말을 무슨 수로 당해요, 여러분? 못 감당해요. 그러니까 져주세요. 그냥 져주시는 게 은혜라니까요. 어떤 분이 그 얘기를 듣고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왜 여자들이 말이 많은 줄 아세요? 왜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말을 2배를 해야 되는지 아세요? 왜 그런데요? 그랬더니 남자들이요, 말기가 어두워서 그래요. 말기가 꼭 2번에 알아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2배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2번 얘기해야 되는 여자분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나이 들어서도 인기를 바란다면, 이 연세 들으신 분들이 많아져 가는데, 연세 들으신 분들이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기 원한다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라. 누가 좋아할까요? 지금 젊은 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입은 닫아야 돼요. 왜?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디만 살아가느냐면, 힘이 넘치느냐면 입만 힘이 넘쳐요. 그래서 얼마나 잔소리들이 많아지는지요. 그렇잖아요. 입은 닫고 뭔 열라고요? 지갑은. 오늘 우리 샘물장로교 성도들은 입은 닫고 지갑을 여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의 사랑을 받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옷은 좋은 것부터 입고 말은 좋은 말부터 해라. 옷은 여러분이 걸려있는 것, 나중에 좋은 옷 입어야지 유행지나 못 입어요. 열심히 입으세요. 교회 올 때도 열심히 이쁜 옷 입으시고요. 누구 만나러 갈 때도 열심히 이쁜 옷 먼저 입으시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의 인생이 좋은 것만 먼저 해도 다 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부터 여러분 하시라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우리 인생을 소비할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 4장 29절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오늘 여러분의 말은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은 여러분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여러분 듣는 사람들에게 용기가 되어지고, 듣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듣는 사람들이 힘을 얻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입에서 나갈 때마다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독이 품어나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3장 10절 다 같이 시작.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며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에 괴유를 말하지 말고. 자, 입이 방정이죠. 다니면서 복을 다 입으로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입으로 그냥 복만 쏟아내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갖 저주와 온갖 하나님의 심판들을 다 긁고 다니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입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복받기 원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좋은 날을 보기 원하십니까? 입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이 좋은 날 보길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며 악한 말을 그치며 오늘 여러분의 삶의 불평과 원망을 멈추고 믿음의 언어, 생명의 언어, 축복의 언어를 사용할 때 하나님이 그 언어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담으셔서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영상을 하나 볼 거예요. 영상의 제목이 뭐냐면 오늘을 위한 기도예요. 기도의 기도문인데 이것을 찬양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가사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오늘 찬양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것들을 애달파하지 않으며 살아있는 것들을 연연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일을 탐욕하지 않으며 나의 나됨 버리고 오직
주님 내 안에 살아있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으며 부여해도 말하지 않으며 모두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않으며 억울한 일 당해도 원통하지 않으며 소중한 것 상실해도 절망하지 않으며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하지 않으며 부여해도 말하지 않으며 모두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않으며 억울한 일 당해도 원통하지 않으며 소중한 것 상실해도 절망하지 않으며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이 찬양처럼 이 기도의 제목처럼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낙심하며 절망하며 탄식하며 원망하며 여러분의 인생을 허비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오늘 살아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하며 오늘 여러분들이 좋은 날을 소망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입술을 지켜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라. 고린도서 10장 10절에 13절 보니까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어지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이유는 오히려 그것을 보고 거울로 보라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점검하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밟았던 그 전철, 고통의 전철을 밟지 말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의 삶이 좋은 날, 복된 날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경계로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보게 되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다가 3,000명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간음으로 23,000명이 죽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많은 사람이 불뱀으로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기록한 말씀이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 원망하다가 어떻게 됐느냐? 원망하다가 어떻게 되느냐? 아주 무시무시하잖아요. 원망하다가는 다 죽었어요. 다 죽었다고요. 민수기 14장 29절 보니까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의 전부가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예외 없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 말 무슨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우상 숭배하는 것만큼, 간음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보다도 어쩌면 더 큰 죄가 원망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원망을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럼 원망 불평을 이렇게 싫어하실까요?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불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역이고 배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무서운 죄로, 도구로 다스리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원망하는 일들을 통해서 이렇게 심각한 죄로 다스릴까요? 왜요? 우리로 하여금 원망을 멈추는 삶을 살게 하도록.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너희는 너희 조상들처럼 원망하지 마라. 너희 그 멸망한 사람들처럼 원망하지 말고 멈춰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국의 성공학자이자 전문 경영 컨설턴트인 존 밀러라는 박사가 미국의 급성장한 대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성공과 실패의 원인들을 조사했어요. 그리고 그 조사한 후에 만든 책이 바보들은 항상 남의 탓을 한다. 바보들은 항상 남의 탓만 한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을 적용하면 오늘 다른 사람 탓하고 남 탓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곧 뭐라는 거예요? 바보라는 거예요. 바보들이 하는 짓이 그런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존 밀러 박사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회사에 대한 원망 불평하는 소리는 기업을 망하게 하는 신호더라. 원망과 불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망하게 하는 신호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으로 적용하십시다. 여러분의 가정에 원망의 소리가 커지고 불평의 소리가 커지고 있다면 그것은 곧 가정이 무너지는 징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로 적용해 보십시다. 교회 안에 원망과 불평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떠나게 되는 것이고 무너지는 신호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고 있습니까? 곧 여러분의 마음속에 원망이 가득 차고 있습니까? 그럼 오늘 여러분의 영혼이 무너지는 신호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원망을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싫어하는 원망을 어떻게 하면 멈출 수가 있을까요? 원망의 가장 근원적인 원인을 찾아내면 되겠죠. 원망의 가장 근원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더라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어디서 나온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좋은 말을 하는 사람 좋은 것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마음의 알갱이, 마음의 열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말은 그냥 말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의 것들이 입술로 열매 맺어지는 것이기에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안에 믿음이 있고요.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원망과 불평과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 보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마음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입술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럼 원망을 바꾸려면 어디를 고쳐야 되겠어요? 마음을 바꿔야 되겠죠. 마음을 고쳐야 돼요. 여러분 컴퓨터 쓰시는 분들은 다 잘 아실 거예요. 컴퓨터를 오래 쓰다 보면 나는 아무 실수 안 했는데 컴퓨터가 점점 느려지고 문제가 생겨요. 오류가 자꾸 생기고. 제가 컴퓨터 고치는데 자주 가서 물어봤어요. 난 뭐 안 하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오류가 생기고 컴퓨터가 자꾸 느려집니까? 그랬더니 악성 바이러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깔리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죠? 그랬더니 포맷 시켜야 된대. 다 지워야 된다는 거예요. 다 지워서 새로 깔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요? 다 지웠더니 정말 원래 컴퓨터처럼 다 빨라지고 좋아졌어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하는 것들이 여러분이 자동적으로 되든가요?
은혜를 찬송하는 것 여러분이 자동적으로 되던가요? 그러나 원망과 불평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성 바이러스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하나 다 깔려서 우리의 삶을 느리게 하고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도 포매시켜야죠. 어떻게 포매시켜요? 주님의 십자가로 나아가 주의 보혈이 우리의 심장을 흐르고 주의 보혈이 우리 영혼을 뒤집어 엎어서 우리 영혼이 완전히 새로워진 존재가 되어지는 것, 이것을 영적으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는 뉘우침이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는 반성이 아니라고요. 회개는 우리의 심령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우리의 심령에 예수님이 거하시고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통치하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실 때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어져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모실 때 여러분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포맷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요.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때 나타나는 축복이 또 하나가 있어요. 새로운 눈이 열려요. 그 새로운 눈을 우리는 영안이라고 그래요. 영안이 열려요. 그래서 영적인 눈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영적인 눈을 가지고 인생의 문제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고난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환난이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은 그 환난과 고난 속에서 인생의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육적인 눈만 갖고 있는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게 다예요. 눈에 보이는 인생의 문제가 다고요. 눈에 보이는 사람, 고통스러운 사람이 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실제로 실험한 내용이 나와요. 펜실베니아 대학 심리학 교수인 길슨 교수라는 사람이 인식의 차단이라는 실험을 하고 보고서를 냈는데 그 실험은 이런 거예요. 구멍을 2개 내고요. 두 눈을 볼 수, 상자 안을 볼 수 있도록 구멍을 2개 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2개의 그림을 올려놨어요. 하나는 슬픈 얼굴을 하는 사람의 얼굴이고요. 또 하나는 기쁜 밝은 얼굴을 한 사람의 얼굴을 놓고는 그 구멍을 통해서 동시에 보게 했어요. 2가지 그림이 다 보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상적으로 하면 2개의 그림이 다 보여야 되는데 아주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쁜 얼굴만 보고요. 어떤 사람은 슬픈 얼굴만 보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시각의 차이는 곧 사람의 마음의 차이에서부터 나오더라.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보는 것이 다르다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의 상태와 세상을 보는 눈에 보이는 것이 그림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세상을 부정적이고 비관적으로 보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슬픈 얼굴, 부정적인 것을 보게 되고요. 자기의 마음에 긍정적인 거, 행복하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쁜 얼굴을 보는 결론을 내려져요. 그래서 행복의 요인은 환경이나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의 요인은 첫째는 그 사람의 마음에 있고 두 번째는 마음으로부터 만들어낸 습관에 있더라.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자, 행복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있고요. 그리고 그 마음을 습관화하는 습관에 있더라 하는 거예요. 교회도 적용해 보면 똑같죠. 가정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보는 것이 달라요.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 당신은 하루 종일 뭐 했어? 이게 이렇게 깨끗하지 못해? 뭐해?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마음이 뭐예요? 부정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의 입장도 있겠죠. 오늘 당신 수고해서 왜 이렇게 깨끗해? 왜 이렇게 평안해? 이러고 있다고 한다면 그 마음의 상태를 말해주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떤 분은 교회 와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는 이렇게 친절하지 못해.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 왜 이렇게 여기는 이래 저래? 그러는 사람들은 누구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믿음이 없고 부정적인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사랑과 은혜와 사명을 발견하고 이 교회에 와서 연약한 것을 보면서 나의 사명을 발견하고 이 교회에 와서 부족한 것을 보면서 나의 일거리를 찾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데
무엇의 차이라고요? 마음의 차이며 믿음의 차이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실제 그런 사건이 나오죠.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어느 날 갑자기 팔려가게 되었죠. 갑자기 은혜로운 곳에서부터 종의 신세가 되었어요. 얼마나 비참한 삶으로 떨어진 것입니까, 여러분? 많은 고생, 많은 눈물, 얼마나 많은 눈물을, 얼마나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야 됐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셉의 인생에 원망의 단어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요셉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길지만 요셉의 입술을 벌려서 원망과 불평한 이야기가 단 한마디도 없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고 감옥에까지 가죠. 얼마나 억울해요?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았는데 다가오는 것은 고통이잖아요. 감옥에서 얼마나 많은 처절한 삶을 살았겠어요, 여러분. 감옥에서 많은 섬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지극정성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꿈 해석도 하고요. 그래서 은혜를 베풀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다 기억해 주지 않죠. 잊어버려요. 그런데도 요셉은 한마디의 원망도 한마디의 불평도 없더라는 거예요. 왜 요셉의 인생이 그럴까? 요셉은 어떻게 했기에 그럴 수 있을까? 바로 요셉의 믿음의 눈,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요셉이 고백하는 그 언어를 보면 알잖아요. 창세기 50장 19절 20절을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나니. 자, 오늘 이 구절에서 가장 중심적인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당신들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 내 뜻대로 될 수도 없습니다. 내 인생은 오직 하나님이 주권자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기 때문에 내 인생의 악한 모든 일들도 선한 것으로 다 바꾸셨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영안 있었기에 그의 삶은 불평과 원망이 없이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었다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저녁에 인디언 할아버지가 손주를 데려다 놓고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내면에 일어나는 영적인 싸움에 관한 이야기들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손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애야, 우리 내면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있단다. 두 마리의 늑대. 한 늑대는 선한 늑대다. 그리고 또 한 마리는 악한 늑대다. 근데 그 악한 늑대는 원망과 불평과 분노와 질투와 슬픔과 두려움과 욕심과 죄, 열등감, 거짓말 이런 것을 자꾸 만들어내는 그런 악한 늑대가 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는 또 반대로 선한 늑대가 있는데 기쁨을 주고 평화를 만들고 사랑과 희망과 만족과 겸손과 친절과 믿음을 만들어내는 그런 늑대도 있단다. 이 아이가 너무 궁금해서 그러면 할아버지 어떤 늑대가 싸워서 이겨요? 그 할아버지가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해요. 네가 먹이를 주면서 키우는 늑대가 이긴단다. 우리 마음 가운데 두 가지 늑대가 있죠. 원망하고 싶은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 우리 안에 두 가지의 늑대가 늘 싸워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먹이를 주세요? 어느 쪽을 길들이고 계세요? 어느 쪽에 훈련시키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들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권고하시는 거예요. 자꾸 원망 불평거리 보지 말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너희들이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버드대학 행복학 강의로 유명한 탈 벤 사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하버드대학에서 강의했던 그 강의 내용들을 책으로 만들었는데 하버드대 52주 행복 연습이라는 책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 첫 번째 챕터가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 갖기. 행복학을 강의하면서 첫 번째 챕터가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 갖기. 아이고 뭐 감사할 제목이 있어야 감사하죠?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자신의 삶을 봤더니 내 인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 감사하는 법을 배웠을 때에 기회가 주어지고 사람들에게 관계가 좋아지고 심지어 부유함까지 생기게 되더라.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권고하는 내용이 매일 감사를 찾아 5가지를 적고 감사의 복이. 내 삶의 5가지를 하루에 찾아서 감사를 적고 날마다 그 감사를 우리의 입술로 되뇌이며 감사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삶이 행복한 삶으로 바뀌어지더라 라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수많은 환난과 수많은 고통과 수많은 인생의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바라보고 환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자들만이 감사를 적을 수 있고 그 감사로 마음을 지켜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잠언 4장의 말씀 보니까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여러분이 지켜야 될 것들이 많지만 그 중에 뭘 지키라고요?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 왜요? 그 마음에서부터 생명이 나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정말 복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입술을 지킴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